8절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게야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게야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엊그저께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많은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면은 여러분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11월 말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에 있는 큰 세일 날이니만큼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게 1년 중에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사지 않고 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야지 라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건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니 벌써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나가보신 적이 대부분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와 함께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들 선물을 준비한다고 라이프웨이 북스토어에 새벽 6시에 문을 여는 그 시간대 윈도우가 딱 2시간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려고 새벽 6시에 거기 앞에 가서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을 맞춰서 알람을 켜놓고 그때 그 시간대만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물건을 사도요. 물건을 고르는 시간보다 카운터 앞에 상품을 가지고 가서 계산하려고 하는 그 라인이 더 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리테일 스토어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컴퓨터는 또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쉽게 클릭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주문했을 때 딜리버리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게는 직접 내가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문한다고 할 때는 내가 배송을 받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UPS, 여러분도 아시죠? 딜리버리 회사입니다. UPS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패키지를 딜리버리 하는데 자그마치 약 1 billion packages 그만큼을 딜리버리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 million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1 billion packages
엄청난 숫자입니다. 점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아마존이나 뭐 다른 이런 배송 업체들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숫자의 패키지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선두로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딜리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이제는 집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찰스 맥킨리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스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부모님한테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하려고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박스를 딜리버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추운 겨울날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 달라스까지 이러저러 이 스테이션을 거치면서 왔는데 신기한 거는 맨 마지막 딜리버리 때까지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 그 집으로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그 구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이 박스를 보니까 박스에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뭔 일인가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연을 다 듣고 그러고 나서 불행하게도 이 딜리버리, 이 해프닝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전에 있었던 영장이 있어서 결국 체포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 놀랄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강림절 첫 날입니다. 애드벤트.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셀러브레이트하는 기간입니다. 4주 동안 크리스마스까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림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강림절 기간입니다. 이 시대는 기다리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너무나도 젖어 있는 우리, 옛날엔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는데 요즘은 물도 끓일 필요 없이 그냥 발열해서 라면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을 끓이는 3분, 5분도 아끼는 그런 인스턴트를 더욱더 원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patience is virtue, 이 기다림이 미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동떨어진 느낌을 가져다 주고 나의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게라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가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도 10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름을 좋아해도 겨울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저희가 세 가지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게라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수도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랏을 뽑아서 투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뽑아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백성들은 함께 서서 기도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제사장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경배와 예배의 시간, 그 분향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에 이 예배자의 대표로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분향을 올려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의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주일날 going through the motion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시는 이에 앞서 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것이다.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었던 자식을 보기를 원했던 이 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자벳에게는 평생 그들이 소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자식, 그 자식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의 태어남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두 부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기쁨이 되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주의 종이 되는 기쁨을 이 두 노 부부는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의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그 성령을 내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호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호흡하는 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들게 느껴집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기도가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쉬워야 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힘들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모든 디스플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도 몇 년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것처럼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인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과연 기도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도움을 해 주시겠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면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금방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건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부모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우리 목장, 목원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꼬르리는 물고 줄줄줄줄 사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러리 티켓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라러리 티켓 샀지만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하나님, 어쩌면 라러리 티켓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라러리 티켓을 사야지 내가 맞춰서 주지.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하나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욕심보다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꾸만 주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손에 그 기도의 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살아나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 사게라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어서 보았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몇 번을 보았을까요? 아마 처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모르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게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두려움을 안겨줄 만큼 리얼한 그러한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한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 내가 늙었고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내 라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성적인 고백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불가능, 하나님은 가능.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꾸만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신앙생활,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떤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한계만 바라보고 그 한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발견되는 것 같고 성경책에서만 등장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런 거리감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살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려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줄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업 앤 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부지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풀어주시고 저는 추운 겨울날 우리 사택에 와서 문을 두드렸었던 그 사람의 방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Letter of Intent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팔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사겠다. 결국 그 사람이 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망했었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싼 가격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신 이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신 이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하나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게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의심 어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또한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다리십시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벤딩머신 앞에 서서 내가 돈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코카콜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처럼 그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주를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선을 선출하고자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연출과 선한 결실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 내고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불행함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권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투기할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까지 24일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는 것 더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날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진하게, 더 깊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주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만드시고 하루하루의 친교의 사랑의 친교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믿음을 붙들면서 기다리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결과, 결실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게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